오늘 읽은 이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짐승과 그 우상과, 여러분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그 짐승의 수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께 살펴봤던 대로 짐승의 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666, 그때 당시에는 네로나 도미시안 황제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고난과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때의 상황을 지난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한 몫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인들이, 여러분 그때 우린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제 활동을 못한다라는 의미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또 말씀의 제목도 하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버려두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전략은 저기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나 핍박하지,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죠.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초대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대부분이 황제 숭배 사상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뭐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고, 당 짓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상에게 내놓은 재물을 같이 먹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문화 속에 그 교회가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을 모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은 뭐 나보고 뭐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의 문화에 편승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에 그게 없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을 하는 듯 하면서도 정확하게 지칭을 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 666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는 666이 없을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자, 이게 여러분 뭐 블루칩이다, 뭐 여기 뭐 심는다,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정말 뚱딴지 같은 어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그런 유튜브 자꾸 보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문화가 오늘날의 현대 교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네로이고 도미시안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겁고 해서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666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7개의 인심판, 7개의 나팔 심판 지금까지 살폈거든요. 그것을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고난을 엄청나게 받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이 고난을 이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13장, 14장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봤는데 유리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를 보시게 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유리바타 같은, 불이 섞인 유리바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짐승의 수 666이죠. 그 모든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도 주님을 붙들고자 했던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간 자들이 그 유리바다를 건너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검은 고치면서 노래 부르는 겁니다. 유리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홍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힘겨웠던 생활을 뒤로하고 건너갔다면,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뜻은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홍해바다를 건너면 무슨 생활이 오죠? 광야 생활이 나옵니다. 그걸 각오하고 건넌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의 성도들은 불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심판을 건너간 후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검은 고치면서, 여러분 14장에 검은 고치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3절에.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모세의 노래,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에 대해서는 정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빠삭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도 모세의 노래가 있었는데, 이 유리바닷가, 그 심판의 고난이 있는 이 불바다와 같은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야, 모세의 노래처럼 그렇게 찬양하는구나. 승리의 노래거든요, 모세의 노래가.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를 기뻐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이 불심판을 성도들이 견뎌야 한다.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백보자 앞에 다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는 과정을 지나가야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심판이에요. 의로운 자들은 거기를 지나가면서 다 이깁니다.
그렇지만 의롭지 않은 자들은 다 타협에 편승해서 짐승들에게 절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주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타협을 하는 순간 그게 이제 불심판이에요.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리바다를 꼭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필수인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된 것, 예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에 대한 인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가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부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고난의 상황이 펼쳐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교회가 기르고 있어야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오는 이런 심판의 불못 같은 어떤 불심판 같은 그것을 지나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만 찬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 연습을 우리가 교회가 훈련을 받지를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일날 한 번 남아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문화생활 하듯이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고, 거기 교제라는 것도 하나의 예배인데 그것을 그저 그냥 함께 먹고 마시고 히히덕거리는 거, 그게 삶의 낙으로 여기는 정도의 신앙생활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도 훈련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훈련받아야 되고,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훈련받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렵죠. 교회에는 낮은 신앙의 상태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신앙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기준을 어디에다 잡아야 될까요? 강단의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도들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수준들을 강단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잡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신앙의 수준, 제가 여러분들께 헌신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강요할 때에 그 수준을 높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스스로가 그 기준점을 높게 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할만 하지, 이 정도면 내가 여기서 더 한다 한들 뭐가 유익이 있을까? 아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선 교회는 그 신앙의 훈련의 기준점을 높게 잡아야 돼요. 스스로가. 그리고 따라와야 됩니다. 적어도 5년, 10년, 15년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이거 지금 14장, 15장 오늘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누가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말씀, 해석을 하기 어려운 말씀, 이거 읽다 보면 제가 초대교회 성도라면 때려칠 겁니다.
이게 뭐냐 싶어. 이게 뭐야? 이게 뭐 편지를 주신다고 했는데 요한 사도께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유 내버려둬 내버려둬. 아유 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씹어 먹었어요. 씹어 먹었다고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이 어려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읽으면서 쭉쭉 그냥 스펀지에 물 이렇게 흡수가 되듯이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훅훅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고난을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면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먹고 사는 문제도 걸리고 별의별 것들이 다 견디는 가운데 있어서 그냥 물 빨아들이듯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강해라고 있죠. 강해 설교. 잘 설명을 해도 이게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깨달은 건 뭐냐면 설교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도 흘리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피드백을 주시고 해서 정말 다 그분들이 알아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점은 그게 아닌데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시고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 그래놓고선 당신이 이해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너무 답답해요. 아니 이 말씀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까? 나는 내가 분명히 내가 뭘 잘못했을 거야. 그래서 설교를 다시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한 거를. 그러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딴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제가 사실 뭐 설교하는 스타일이 막 피를 토하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랑 10년, 15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바뀌지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거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야, 그때 당신 이걸 읽고 소화를 했다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가에서 숨죽여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삶의 여러 가지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게 뭐 그리 좋다고 화형을 당하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다네. 자, 이 어려운 말씀을 읽고도 뭘 그리 도전을 받는다고. 그걸 좀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젯밤에 그걸 느꼈어요. 야, 이걸 읽으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를 이기면서 살았구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의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좀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은 대놓고 핍박을 고난을 그 어려운 곳으로 끌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도록 유혹에 빠지도록 덫에 걸리도록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넘어가야 될 고난과 박해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 고난의 승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까 그 모세의 노래 유리바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승리의 노래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지금 고난을 이긴 사람은 나예요. 내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는데
그런데 그 노래하는 내용을 보면 주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3절과 4절을 읽을 때 주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하면 눈여겨보시면서 이제 힘을 줘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긴 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뤘지가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CTS 뭐 이런 CBS 같은 그 기독교 방송을 보면 간증하는 방송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내가 매일 기쁘게, 아니면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 프로그램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인기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또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간증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 간증의 이야기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그 간증 프로그램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간증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할까라고 이게 말씀을 질문을 던지고 간증을 듣는 가운데에 이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 간증하는 사람들도 얘기할 때 내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곡조가 달린 입으로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삶이 찬송인 겁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죠. 봉사의 이름이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예배도 서비스예요. 봉사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곡조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심지어 한 가지 더, 친교 모임 코이노니아도 예배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화목제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그 재물을 드린 가족들은 제사장과 함께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봉사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자꾸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봉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혼자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혼자 하면 내가 드러나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권면해서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늘어나면 안 돼요. 봉사나 찬양이나 예배나 코이노니아나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러한 예배로서, 사역으로서, 찬송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길게 말씀을 나눴지만, 첫 번째는 마지막 날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고난에 대한 인내 연습을 해야 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훈련되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도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르고 내가 하는 거지만, 고난을 이긴 것도 내가 이긴 것이지만 모든 승리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어야 된다. 노래의 주인공은, 찬양의 주인공은, 예배의 주인공은, 봉사의 주인공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의 나의 삶의 스토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필독도서로 저희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면서 읽으라고 한 책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교회. 이 책 이름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하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예수로 충만하고,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이 드러나시는 놀라우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